주께서 말씀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로 자유하게 하시며 그 심령 속의 삶 속에 묶여있는 모든 병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가정의 재정의 압박의 결박을 풀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의 결박을 풀어주심으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며 주를 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영원하고 완전한 죄 담당은 부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무엘상 2장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하나님은 거룩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 거룩이라는 말은 죄가 없고 흠이나 점이나 티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거룩하냐면,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 중에,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 중에 아마 가장 거룩한 분이었을 겁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거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옷입니다. 이 노출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온 몸을 덮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거죠.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이 가득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스랍 천사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이 스랍 천사는 죄가 없습니다. 스랍 천사는 흠과 점과 티가 없어요. 정말 깨끗하고 성결한 피조물인데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두 날개로 날며 하는 찬양의 내용은 뭐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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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덮고 있는 곳에서 감히 스랍 천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노출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성경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죠? 그게 영광입니다. 영원한 빛, 과거, 현재, 미래를 뚫고 모든 것을 비추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숨거나 감출 수 없는 빛,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빛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거나 감추거나 위장하거나 속이거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사야서 6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옷자락이 덥죠. 거룩.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죠. 거룩.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 없어요.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되 나여 망하게 되었다는 나의 입술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되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된다, 정말 내가 입술만 부정합니까? 입술의 부정함 가지고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거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감추거나 숨길 수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말에 실수가 조금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외에는 걸릴 것이 없는 정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그냥 나는 망할 자인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같이 입술이 부정한 자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일서 1장 5절에 본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감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잘 보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깊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민수기 20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민수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모세가 참 온유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죠. 민수기 20장 우리가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모세가 얼마나 온유하냐면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모세의 온유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원망을 하니까, 너무 불평을 하고, 너무 막 불만을 토해내고, 그냥 뭐 감사할 줄을 모르고 뭐든지 흠만 잡으려고 하고, 이런 일을 40년 동안 겪다 보니까 모세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깨끗한 사람, 아무리 온유한 사람도 원망, 불평, 불만 속에 있는 사람 속에 거기에 거주하고 거기에 끼어들어 살다 보면 그 악영향에 오염이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20장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잘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네, 계속 읽으세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뭐하지 아니하므로. 않았으므로 거룩함. 누구의 거룩함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많고 매사가 부정적이고 의심을 잘하고 그리고 뭔가를 감사할 줄 모르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이게 뭐 10,000명, 20,000명이 아니고 남녀, 어린이, 유아, 노인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데 그들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떻게 나타냅니까? 12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아멘. 내가 원망,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뭐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크게 아멘 2번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왜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요 이 10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럴 때 모세가 어떠했겠습니까? 막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막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남에게 악영향을 받으니까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니들 어디 감히 나한테 원망 불평 불만을 해? 내가 누군가 한번 보여줄까? 이걸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 거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내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행동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니 아니한 거로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렇죠.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돼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 전에 미리 말씀하셨던, 그리고 계획하셨던 온 우주 만물을 대속하는 일을 하시기 전에 대신할 때자 팔속자, 죄값을 지불하고 거기에서 구원해내는 것, 그걸 팔속이라고 하죠. 팔속으로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히브리서 10장 7절과 9절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10장 9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하나님. 예, 할렐루야.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대신하여 주는 것.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모르십니까?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름 부어져 그리스도가 되어 계셨는데, 근데 모세와 아론이, 모세 같은 분이 참을 수 없었는데 그렇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분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원망 불평 불만하는 것보다 더 악랄하고 잔인한 원망 불평 불만, 그리고 비판, 정죄, 판단, 교활하고 간사한 음모, 이런 것들에 예수님이 사단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당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 사단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 지점만 콕콕 찌르는 거죠. 아픈 부분만. 사람들이 배신하고,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재판받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니까 자고, 그리고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죽는데도 오게도 간다고 하면서 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나오시는데 모르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맹세까지 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걸 예수님이 나오시다가 다 들으세요. 그리고 그걸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한 작은 예예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대속제물이 되셔야 했던 거예요. 사단이 보고 있죠? 빛이신 하나님, 그 영광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죠. 그룹 천사들이 보고 있죠. 하늘과 땅이 집중하고 있죠.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모의한 대로 죽일 수 있게 되니까 재판정에는 또
부정을 타는 죄인들의 죄만 들춰내는 저런 재판정에서 부정을 탈까 두렵다. 그러고 부정 타지 않는다고 재판장에 안 들어가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 거죠? 위선. 뭐라고 해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해요? 위선. 위선. 그리고 얼마나 교활하고 간사한지 백성들을 뒤에서 선동하고 빌라도가 너희의 절기 잔치 시간인 잔치 때니까 명절이니까 명절에 로마의 관용을 보이기 위해서 죄수 중에 하나를 석방하려고 한다. 바나바냐 예수냐. 그러니까 다 선동해가지고 바라바를 택하도록. 그러면서 뒤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는 모의를 하고 부정 탈까봐 두렵다. 얼굴 깨끗합니다. 옷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몸가짐 행동 참 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사람을 죽이는 무덤이 있어요. 썩은 시체가 뒹구는 그런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아요. 교활하고 간사한 사람에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 일들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정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과 같이 그러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걸 다 당하신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아멘. 되사. 그렇죠. 죄가 없으세요. 죄를 알지도 못해요. 죄가 있어야 저주가 와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같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니까 우리의 죄가 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삼으신 것은 죄로 삼으신 그렇죠. 것. 죄로 우리를 대신하여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데 죄를 담당하시니까 죄 때문에 저주가 예수님에게 온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으니?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죄를 담당했는데 점이나 흠이나 티가 있으면 이 담당은 무효가 됩니다. 담당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 무효가 되고 헛수고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뭐가 살인이고 뭐가 심판을 받는 것인가 잘 나와 있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살인하면 뭘 받아요? 심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여에 접해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21절 22절까지 읽으면 내용이 뭡니까? 누구에게 막 화를 내면 심판을 받는다.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받게 되리라. 받는다. 근데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하면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 뭘 받아요? 심판. 그러면 살인과 심판을 예수님 뭘로 보신 거예요? 똑같은 걸로. 뭘로 보셨어요? 똑같은 걸로. 그렇죠. 동기가 어떻건
이유가 어떻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노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수제자가 저주하고 맹세하고 모른다고 하죠.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먹죠. 팔아먹으면서 군호를 짰는데 깜깜하니까 지금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님, 그만 잡아라. 그리고 완전히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을 타고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인데 마귀가 들어오니까 마귀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아보고 이야기하시죠.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입맞추러 올 때 그 말을 들으면서도 와서 입을 맞춰요. 이때 예수님 기분이나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일이 힘듭니까? 여러분, 일이 힘든 게 아니죠. 뭐가 힘듭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활한 사람, 간사한 사람, 뻔뻔한 사람, 안 한다고 해놓고 또 그지다고 또 그지다고, 이게 남편이거나 아들이거나 딸이거나 사위일 때 말은 못하고 속이 푹푹 썩으니까 아마 내 속이 썩은 속을 갖다가 지금 농사철에 내 속을 썩은 속을 퍼다가 땅에 뿌리면 대풍 들 거다. 막 얼마나 속 썩습니까? 예, 어떤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이 고목나무가 있는데 고목나무가 속이 막 썩어서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회하신 분이 지나가다가 누가 뭐 들으라고 한 게 아니겠죠. 그냥 나온 거죠. 야, 너는 목회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속이 푹푹 썩었냐? 여러분, 그러면 목회자와 예수님이 속 썩으신 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속 썩는 일이 생겨보세요. 그때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의 몸가짐이 어떻습니까? 그 이런 속에서 점과 흠과 티가 있으면, 그리고 생각으로나 감정으로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무효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런 고통은 그냥 저절로 쉽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고통이요,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실 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셨지만 공생의 사역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시면서도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같이 크게 읽을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뭘 올리셨죠? 간구와 소원. 여러분은 지금 속이 썩고 마음이 막 푹푹 썩고 아마존 밀림에 나뭇잎으로
짐승의 사체로 썩은 것보다 내 속이 더 썩는다. 그런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떠셨겠습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뭐하였고?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뭐하였고?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공생애 때만이 아니라 어떤 점과 흠과 티가 있으시면 안 돼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거룩을 거룩하게 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럴 때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면서 거룩을 지키심으로 그의 경건하심으로 하나님이 들으심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이제 곧 숨을 거두시려고 하실 때 이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에 보시면 같이 우리 한번 그 말씀 크게 읽읍시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여러분 뜻이라.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점과 흠과 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버리십니다. 왜 버리십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뭐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가 되셨다. 그렇죠. 우리의 죄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아 봤습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해 봤습니까? 사랑하고 모든 걸 다 주던 남녀가 서로 실현당해 봤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나 여자나 밥도 안 넘어갑니다. 회사 출근 못 하겠어요. 그냥 죽고 싶어요. 이게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서로 버리는 것. 예수님이 사람에게도 버림당하셨지만 죄가 되시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가 되시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니까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도 거룩을 나타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거예요. 기도가 왜 절실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죄가 소리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버림받는 고통, 그 속에 거룩을 나타내셔야 하니까. 여기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다. 어떤 속에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면서. 여기 이
4절 30 우리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애 낳느라고 하고 있는데 남편이 안 보여. 그래서 간호원한테 우리 남편 옆에서 내 손 좀 잡아주게 해주세요 했더니 이 남편이 이 게임방에 가가지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 간호원이 어디 가도 없는데요. 그런데 아내 머릿속에 그럼 여기 컴퓨터 게임방 어디 없어요? 가보니까 거기서 막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귀로 들어오면 아내가 그 남편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분은 그때부터 가발을 써야 되겠죠. 난리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데 서서 구경해요. 팔짱 딱 끼고 주머니에 손 넣고. 그리고 어떤 관리들은 비웃어요. 이런 부분들이 내가 당한다면 이런 일만 당해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 일들은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가 되셔가지고 이게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잘 겪죠. 양쪽에 강도가 있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둘 다 예수님을 막 욕합니다. 이 매달려 있는데 피는 막 쏟아지죠. 강렬한 햇빛 속에 땀은 쏟아지죠. 땀도 피도 닦을 수 없죠. 간질거리죠. 시커먼 목이나 시커먼 하루살이들이 막 달려들죠. 피냄새 맡고 화가 나고 아프고. 그러니까 예수님 희생양 삼아가지고 막 욕하고 저주하고 막 하는데 그런 속에 강도 하나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하여 우리 죄가 되셔서 보이시는 거룩 앞에 누가복음 22장 23장 40절부터 우리 크게 읽읍시다. 39절부터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누가복음 23장 39절. 누가복음 23장 39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경 공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데 실패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모세와는 비교가 안 되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뭘 나타내신 거죠? 거룩. 뭘 나타내셨어요? 거룩. 거룩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을 본 강도 하나가 회심한 거예요. 이 사람의 심경의 변화가 확 일어난 거예요. 회심한 거예요. 그리고 막 혼내낀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없다. 그리고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게서 약속을 듣죠. 그리고 44절 읽겠어요. 시작. 때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리고 여기 4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딱 숨을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시고 거룩을 나타내셨죠. 하나님은요 그걸로 끝내시지 않아요. 정말 죄를 담당하셨는가? 영원히 완전히 죄를 담당하셨는가?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읽겠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마태복음 27장 이 51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기 잘 보세요. 5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시고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죽으셨죠. 제가 우연히 이 감옥에서 형량을 살다가 출소하는 사람을 보니까, 언제 출소하나 보니까 아침 일찍 깜깜할 때 가족이 나와 있어. 감옥문에 형량 딱 끝나는 그날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출소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싹을, 죄를 담당하시고 완전히 영원히 그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거룩을 나타내셨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봤지만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사람들은 사형 집행만 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일상 일과예요. 그런데 로마 백부장이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듯이 이 사람은, 그리고 이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이 죄값으로 딱 죽으시는 순간에, 죄값이 짐을 되는 순간에 죄 싹슨 사망이 끝났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52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그렇죠. 많이 일어나되, 보여주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러면 왜 3일 동안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셨겠습니까? 완전한 죽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시죠. 살아나시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모두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까? 히브리서 13장 20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20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뭐로? 피로, 영원한 언약의 그렇죠. 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가 되셔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히브리서 13장 20절은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언약의 피. 그 영원한 언약의 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죽은 자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그 언약의 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 죽은 자 가운데서가 어딘가 나와 있죠.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 3장 19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여러분 선포하시니. 이 옥이 어떤 옥입니까? 영들을 가다두는 감옥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 지옥이죠. 감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요. 말 안 하는 사람 없기를 바래요. 감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요. 그렇죠. 지옥이죠.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뭘로 이끌어내시는 거죠? 언약의 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 부활은 영원하고 완전한 죄 담당의 증거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게 아멘. 아멘. 입 담은 사람 없이 그게 아멘. 아멘. 그렇죠. 증거임을 믿습니까? 부활이 증거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그 속에 없죠.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죠. 부활이 바로 영원하고 완전한 죄 담당의 증거임을 믿습니까?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이해가지고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가 되사 그 거룩하신 몸으로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증거가